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귀한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이 군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강력한 군대가 정말 강력한 군대가 되기도 하고 허약한 군대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군대였지만 이 전략과 전술을 통해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이 로마가 전 세계로 커가는 그 원동력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로마의 군대입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전략과 전술을 가졌냐면 당시 전쟁에는 양쪽 군대가 이렇게 진영을 펴고 공격 시작하면 중앙으로 모여서 서로 칼과 창을 나누며 싸우는 그런 일반적인 전투가 많았어요. 이런 전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로마의 전략과 전술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커다란 방패를 이어서 자신들의 몸을 밀착해서 방어하는 밀집 방어진이라고 하는 전략을 보여주게 돼요. 이 사각형의 큰 방패로 모두 이어서 앞과 위를 막음과 동시에 뒤에서는 긴 창을 가지고 앞으로 내밀어 달려오는 적들을 견제하게 된 거예요. 또한 위와 앞을 방패로 막기 때문에 화살 부대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달려오는 적들은 긴 창으로 찌르고 이런 식으로 전진하면서 나가는 이 밀집 방어진의 힘은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 전략 앞에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로마의 이 강력한 힘은 결국 로마의 군대에서 먼저 시작되었죠. 그러므로 전쟁에서는 이렇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듯 우리의 믿음의 전쟁, 영적인 신앙의 전쟁에서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나요? 네,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시험이 와도 훈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전쟁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당대 난공불락의 성으로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여리고성을 재현해서 만든 컴퓨터 그래픽 사진입니다. 이 성 사진을 보게 되면 성벽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외벽성을 무너뜨려도 적군이 바로 성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무너뜨린 군사들이 진격을 해서 다시 안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중 성벽 구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릴 때 근데 보통 보면 이 큰 성벽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군대들이 성벽을 부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서진 곳에는 많은 군대가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죠. 적은 군대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은 군대가 밀려올 때 안에 있는 내성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군수들이 다시 화살을 쏘게 되면 적은 수가 들어가는 수만큼 계속 죽게 되는 거죠. 이 이중 성벽의 구조는 단순하게 두 개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수비 방어 체제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수비 체계를 다 갖추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전쟁에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 것을 알고 이미 대비 태세를 모두 다 갖춘 거예요. 완전히 수비 태세를 갖춘 이 성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할 때는 수비하는 인원 비해 공격하는 인원이 3배 이상 돼야 그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비보다 공격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에 달려갈 때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 그리고 방어하는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비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여러분 이거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을 지금 수비하기 위해 모든 군사가 대비 태세를 갖춘 이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주위에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성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떨어뜨리거나 뜨거운 기름을 붓거나 물을 붓거나 이런 저항 장치들을 발동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 주위를 돈다고 한다면 그냥 항복하는 의미로 돌고 우리 갈 테니까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들이 성 주위를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여리고성이 당시에 있을 때 주변에 이 산들, 언덕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 협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협소한 길을 이스라엘 군대가 돌려고 하면 한 번에 많은 군대가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행렬이 이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2만 명의 군사밖에 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0만 명의 군대가 돌려고 하면 30조로 나눠서 천천히 돌아가면서 계속 나가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밀려가면 화살을 쏴도 살아남는 자가 있겠지만 좁은 길에 적은 숫자가 돌면 위에서 화살 쏘는 대로 다 맞아 죽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죽도록 7번이나 돌고 있으래요. 7번 돌고 그리고 나중에 나팔을 불면 그들이 소리치면 이 강력한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랍게도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이 삶으로 살아낼 때 말씀을 실천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마 공명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명현상이 무엇이냐면 일정한 진동의 주파수가 한 물체에 가해졌을 때 일정한 주파수가 연속해서 계속 진행되면 그 증폭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큰 데미지를 가해서 물건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명 현상을 증명하는 게 이 유리컵을 놓고 일정 주파수를 쏘게 되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 이 컵이 깨지는 모습을 여러분 실험 현장 모습을 아마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기계처럼 일정 주파수를 계속 내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일한 주파수를 계속 내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뭐 이게 우연히 맞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하시고 그들이 순종함을 보시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 사람들이 발을 물에 담글 때 물이 말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남아요? 유연하게 큰 고기여서 살아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이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남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눈의 열매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이란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소개된 간증입니다. 이 김영미 선교사님께서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갔을 때 남편은 공부를 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김영미 선교사님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들겼어요. 나가보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한 백인 노인이 찾아온 겁니다. 비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비 피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노인은 김 선교사님의 눈물 자국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근데 영어를 짧아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정말로 학교 가고 싶은데 저에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니까 이 김영미 선교사님은 자신이 아는 단어만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스쿨, 스쿨, 스쿨. 이게 다예요. 이게 얼마나 영어를 못합니까?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이거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간절하게 스쿨, 스쿨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이 떠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분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 총장이 선교사님에게 내민 봉투에는 그분이 앞으로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학금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이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겠다고 다짐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분이 기도할 때 때마침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고 또 때마침 그 대학교 총장이 그 집 앞을 지나갈까요? 사람들이 보면 우와 대박이다, 정말 대단한 우연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허황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겪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이 김영미 선교사님의 삶처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잘 지냈나요? 네,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 추석 명절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3,000명대를 넘어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고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코로나의 숫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겠습니다. 1시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청년들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1시에 보기 원하고 정 너무나 나는 두려워서 못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영상 예배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